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합시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인생의 방향이라는 설교 제목입니다. 옛부터 뱃사람들은 캄캄함 중에 배를 항해할 때 방향을 잡기 위해서 늘 뭘 바라봤느냐? 북극성을 바라봤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별들은 시간이 변하면서 지나는 대로 위치가 변하지만 오직 북극성만큼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신 장비들도 계속해서 뭡니까? 현대의 모든 이런 함선들은 북극성에 이렇게 방향을 조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향방을 모르는 바닷가에서 길을 잃어버리면은 큰일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북극성 바라보지만 또 등대가 있죠. 큰 암초에 부딪히며 배가 침몰하기 위해서 등대가 있습니다. 빛이라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방향을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 이 시대에 올바른 암초를 통해서 침몰하지 못하는 등대와 같은 역할이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육지에서는 바로 망대라 그러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적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늘 시시튼 탐탐 성을 지키는 파수대의 뭡니까? 파수꾼. 여러분들은 뭐예요?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님 뭐라 그랬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런 말씀의 단어들이 어떻게 들립니까? 굉장히 철학적으로 들리죠. 아주 의미, 야, 빛이다. 너는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세상에 있는 육신에 이렇게 복을 받고 병든 사람의 치료를 하고 이런 세상에 말하는 그런 형태의 글이 아니라 너무나 암묵적인 우리 안에 생명과 우리 안에 천국의 빛이다라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사는 성도 여러분께서 영적인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영적 메시지를 들을 때 새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한 주간도 많은 문제를 보고 살아갑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따라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데 세상에 있으면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자꾸 어떻게 돼요? 분열이 돼요. 그 분열 속에 염려라는 것이 들어옵니다. 그 염려는 어떤 곳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는 그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래서 우리 안에 세상에 있는 많은 염려 속에 불신앙이 오고 그 속에 하나님하고 방향이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들으며 예배 드릴 때 과연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왜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가?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내가 왜 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하는 거는 믿음인데 그 믿음하고 나하고 왜 이렇게 갭 차이가 너무나 많은가? 이런 것들을 뭐예요? 질문하는 시간이에요. 모든 철학은 답이 없어요. 퀘스천 마크죠. 답이 있어도 그 진리는 철학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대마다 사람마다 틀릴 수 있고 맞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상을 따라갑니다. 사상을 따라가요. 그게 철학이요? 종교입니다. 이건 사람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있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목적이 그리스도다. 무슨 말이야 도대체? 오직 예수 하면서 따라가는 삶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형태도 다 달라요.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입니다. 그 종교 생활하면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 문제하고 육신의 정신의 문제 살다가 인생에 답이 없어 말로에는 지옥 가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예수, 그 예수를 우리가 목표로 삼는다. 성경 속에서 계속 말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을 알고 생명을 알고 그 따라가는 이 삶. 예수님은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 통일된 그 이름. 내 인생의 목적과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우리 인생, 내 자신과 내 가정과 여러분 현재와 미래가 얼마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케 되는 인생에 살고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목표는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 어느 대학, 그래 어떤 인생의 세상에 있는 목표를 갖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목적이 없습니다. 목표는 방향을 얘기한다면 목적은 의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미. 그래 어느 대학, 내가 돈을 어느 정도 모으고, 내가 어떤 집을 모으고, 내가 어떤 남편, 어떤 아내를 얻고, 내 자식이 어떻게 잘 되길 바라고, 이런 많은 뭡니까? 목표, 방향은 있는데 그걸 왜 해야 됩니까?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에 불신자가 모르는 너무나 중요한 뭡니까? 목표가 아니라 목적입니다. 왜 사는가에 대한 목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올바른 방향, 내가 어디 서 있는가. 우리가 나그네 인생이라 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그네 인생을 알면서도 계속 자기만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건 나쁜 건 아니죠. 어떤 목표가 있어야 내가 더 열심히 하고 어떤 의지를 갖고 그 원동력에 대해서 살 수 있는 목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내가 한계를 넘어서서 부지런하고 내 한계를 넘어서서 꿈을 이룰 수 있는 그 목표는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 성공하는 데 목표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공하고, 사람들이 내가 큰 집에 살고 존경을 받을 만한 그 목표를 살고, 그건 나쁜 게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도 그 목표와 목적, 그 내용이 없으면 오히려 불신자보다도 못한 삶을 삽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의미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목적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먹고 살고 돈 벌고 작은 집, 큰 집, 내가 결혼해서 자녀, 모든 목적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우리가 태어난 것도, 우리가 가야 될 본향도 바로 하나님 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니면은 그냥 이 인생에서, 이 땅에서 어떤 철학과 어떤 종교를 가지고 아무것도 안 믿고 내가 그냥 열심히 살면 되는데 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 그 생명의 정확한 방향, 이것을 잃지 않으며 혹시 방향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확인하고 찾는 시간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출애굽기는 어떤 말씀이냐? 출애굽기는 출애굽, 애굽에서 탈출, 빠져나왔다, 그런 성경입니다. 출애굽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어린 양으로 묘사하고 있고, 오늘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이 출애굽의 너무나 중요한 내용과 방향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사 지낼 때는 바로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됩니다. 암묵적으로 그게 한 단어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려고 영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큰 구원과 어떻게 하나님의 작정한, 하나님이 일러주신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까를 바로 전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 대신 그리스도 회복된 나,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 예배. 자, 창세기를 시작해서 이제 금방 출애굽기입니다. 오래 몇천 년 전의 이야기이지만 여기서 우리는 가장 또 많은 중요한 단어 중에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당신이 누구입니까? 이때 하나님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그 하나님을 나의 아빠라 아버지라 부르는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그 이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전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부를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이름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시며 유일한 절대 주권자,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는 자, 우주의 통치.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 제한받지 않는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까? 하나님 하면 하늘님, 그래서 내 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 감히 부를 수 없는 그 하나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회복돼서 부를 수 있는 이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축복을 받는 우리는 예배자로, 또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즉 우리가 신앙생활은 오직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직의 믿음. 이 말은 곧 우리가 세상 살고 있지만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본질을, 즉 주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이상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우리 안에 사랑하며 가장 낮은 자리에 가며 그러면서 우리가 섬기는 종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내 인생의 목적과 이유와 많은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핍박자로,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는 자로 살았지만 이 그리스도 만난 이후에 가장 귀한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삶으로 어떻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만났다면 예배자로, 오늘 성경에 보니 출애굽기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성막 중심으로, 구원 다음에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예배자로 하나님은 우리는 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 예배,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또 한 번 과거에 나는 죽으며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재앙과 저주, 내 운명, 죄인된 삶이 아니라 우리는 죽으심과 부활한,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놀라운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예배자로, 우리의 영혼육이 솟게 되는 그 이름이 그리스도 예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감사가, 기쁨이 넘쳐나는 또한 귀한 시간 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 인생의 방향, 바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 우리 인생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로 임마누엘로 회복된 나, 이것이 바로 우리 신분 권세가 회복된 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예배의 삶으로, 하나님 자녀의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한 교회 2026년 바른 시작이라는 게, 우리가 열심히도 해야 되고 뭐 대단한 것도 해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복음의 시작, 내가 누군가, 내 방향은 어떻게 가고 있는가에 대한 이런 질문을 계속 해야 됩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바른 시작. 사단은 이걸 자꾸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본질이 아닌 것을 바로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틈을 가지고 우리를 건드리는 것입니다. 오직 되지 않는 그런 믿음 속에 다른 길로 가도록,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믿음으로 나가는데 인생이 작품이 됩니다. 이때 뭐가 생겨요?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나, 하나님이 주시는 나만의 것을 가진 이 자존감,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성격으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은 나를 왜 이런 배경 속에 오게 하셨습니까? 그거는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불신앙입니다. 저 개인으로는요, 제 과거에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는 소망도 없고 늘 눌려있는 인생, 자존감 없는 인생, 뭘 잘하는 것도 없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듣는 건 뭐냐? 아이고 양현이 착하네. 그 소리를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게 제가 착한 게 아니라 눌린 거예요.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착해 보이는 겁니다. 유교 사상에 의해서 자꾸 순종하니까 뭘 얘기해도 모르겠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제가 그리스도를 알고부터 그 눌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착함이야, 말씀함의 착함, 말씀함의 순종이 저에게는 그게 얼마만큼 은혜가 되는지요. 과거의 나의 그런 자존감 없는 인생의 단점이 지금은 최고의 응답의 축복의 키워드가 됐던 것입니다. 제가 뭐 잘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서 배웠는지 좀 많이 이타적인 삶을 삽니다. 내 자신보다는 남을 위해서, 내 이익보다는 내가 손을 보더라도 말 못하지만 아무튼 나도 모르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이타적인 삶이더라고요. 그 말은 곧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위하여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 삶이 성격에 있는 삶이에요.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 세상에 살 때 내 권리를 주장하고 내 이익 따라가며 피할 시대에서 피할 건 피하고 알리는 시대. 그러면서 가다 보니 어떻게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변해요. 사람들이 독선적으로 변해요. 굉장히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 사회 구조 자체가 병들어 있어요. 그 안에는 나 물질 성공에 있는
이걸 계속해서 각인, 시대마다 이건 변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념이나 철학이나 착하게 살아라를 말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너무나 위대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안에 많은 뭡니까? 복음을 알고 삶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뭐예요? 재청제되어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힘들고 없고 모자랐던 모든 삶이 재창조가 되야 된다니까요. 우리 믿음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오직이라는 단어 자체를 잘못 알으면 완전 무능한 삶, 이 단어를 잘못 알으면 완전 율법과 신비적인 삶, 이기적인 삶을 사는 이 단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 안에 갈보리 체험하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다 이뤘단 말은 십자가에서 고난과 고통과 모든 죽음까지도, 지옥까지도, 수월까지도, 갈보리 체험이란 거는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있는 단어가 단순한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 교단에서 자꾸 뭘 갈천당 이러고 단어만 알고 있지 그 내용에 있는 부분이 내 것이 안 되니까 자꾸 뭡니까? 불협화음이 나오는 겁니다. 갈보리산 체험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에 있는 이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다 달려 들어가 있어요. 내가 죽어야 될 것. 실제로는 뭐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답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복음 1000명. 그러면 이 땅에 일어나는 많은 내 안에 세상에 있는 문제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것, 그리스도의 필요성, 이걸 우리가 오직의 믿음으로 가지고 가는 삶. 그러면 내 인생의 작품, 재창조의 응답, 성령이 역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내가 이 땅 살아가는 목표보다는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인생에 하나하나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이 일어나며 절대적인 언약, 오늘 말씀 속에 출애굽기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그 안에 모세를 부르시며 방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방향. 가나안 땅, 그리스도의 땅, 아브라함에게 불렀던 너는 복을 주어 복이 될지며, 그래서 모든 결론은 뭐다? 가나안, 그리스도 예수, 생명,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모든 복의 근원이 이 그리스도의 이름, 이걸 위해 살아가라 라고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알려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아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로 아브라함 부르셨고, 누굴 불렀어요? 오늘 말씀처럼 모세를 부른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세상의 노예,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 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는 사탄의 영입니다. 오늘 출애굽기에 내오면 바로는 왕인데 사탄입니다. 애굽은 세상이에요. 강하고 세고, 그래서 이 세상은 바로 장망성,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는 이 세상에는 나 물질 성공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운명과 지옥 권세,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거지답이 마귀에 살아가는,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죽었던 나의 인생.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인정이 돼야 그리스도가 보여줍니다. 이것이 인정이 안 되면 끊임없는 그리스도 부르지만 여러분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또 종되었던 애굽으로 갑니다.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읽어보면서 모세오경을 읽어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모세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반대의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인데 바로 불신앙, 계속 불신앙입니다. 야, 어떻게 이 정도까지 불신앙하는가 할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냥 애굽에 살면 되죠. 종살이 하든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살면 되죠. 근데 왜 하나님은 애굽에서 빠져나오라 하느냐, 그걸 구원이라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눈이 없고 여기가 조사온이라는 주와 부가 계속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계속 뭡니까? 불신앙. 어느 정도냐? 모세를 죽여버리고 다시 애굽으로 가자. 와, 이거는 글쎄요. 천국은 누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의 면류관, 최후의 승리, 여러분 불신앙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게 되었죠. 완전 이스마엘을 통해서 지금도 몇천 년인 지금도 화약고가 된 무슬림.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마지막 족장인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와 방법을 이루시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미워하며 생활을 괴롭게 하니 시키는 일이 모두 이렇게 힘든 일만 시키는, 출애굽기 1장 13절에 바로 노예된 인생,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모르는 그 인생, 그냥 먹고 살고 노예살이하고 뭐 그 안에서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런데 뭡니까? 노예입니다. 노예. 여러분들 혹시 노예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 살거나 못 살거나 돈이 있거나 없거나 여러분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거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염려하며 거기에 실족하며 불신자의 상태로 살 수밖에 없는 그 삶. 하지만 하나님은 시대마다 누굴 부르셨다고요? 그 한 사람 부르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보면 모세입니다. 그 엄마 요게벳을 통하여 모세를 준비하시고, 그래서 언약이 희미할 때마다 우리가 구약성을 봤죠. 하나님의 이 언약의 신실한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리는 자로, 언약의 신실한 자로, 영적인 메시지를 알아듣고 갈 수 있는 사람, 모세는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으로 40년은 왕궁의 화려한 삶을 삽니다. 아니 히브리 사람인데 감히 기적 같은 일이죠.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요. 그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바로의 명령대로 자, 히브리 민족 너무나 번성한다.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아기가 나면 산파에게 말합니다. 다 죽여버려라. 남자는 다 죽여버리고 여자는 살려둬라 했을 때 그 산파가 은혜를 입어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태어났는데 갈대 상자에, 바로 요게벳이 갈대 상자에 덮어서 나일강에 띄워버렸습니다. 죽일 수는 없으니까. 이때 그 나일강에 그 상자가 어디 가느냐? 마침 그 타이밍에 바로 바로왕,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갈 때에 그 상자를 발견한 겁니다. 애기 울음소리가 나니까 열어보니까 아기예요. 히브리 민족 사람 몰래 이 공주가 그 아기를 키웁니다. 그 이름이 모세예요. 야, 이 유모가 애기 젖줄 사람이 없는데 히브리 사람이니 히브리 사람을 데리고 와라. 그 유모가 누굽니까? 요게벳 엄마가 된 것입니다. 엄마가 모세를 바로 애굽 왕궁에서 키워나는 왕자로 키웁니다. 얼마나 뭡니까 여러분들은? 그래,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축복을 받는구나. 왕궁에서 많은 기독교인은 그걸 응답이라 말해요. 왜 그럴까요? 육이기 때문에. 영적 메시지보다는 오직 잘 먹고 잘 입고 이게 육이기 때문에 그 신비주의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은
천국의 사람은 하늘의 복음의 가치를 알고 그 이유를 갖고 살아가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믿습니다, 세계복음화, 뭐 생명을 위해서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 안에 각인된 것이 뭐냐?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시간에 다시 한번 리폼이 뭔지 아시죠? 다시 한번 폼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잠시 있다가 문제가 일어납니다. 모세가 왕자로 살다가 거리에서 싸움을 본 겁니다. 요게벳이 엄마가 너희는 히브리 민족, 너는 누구인가를 알아줬으니 히브리 민족하고 애굽 사람하고 다투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혈기가 나온 거예요. 히브리 사람인 줄 알고 애굽 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뭐예요? 문제. 그 뒤로는 어떻게 해요? 도망자 인생, 살인자로 미디안 광야 40년을 살인자 누명 인생으로 갑니다. 우리는 또 뭐라 그래요? 아이고 문제 왔다, 큰일 났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은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단 말은 가나안 그리스도 땅입니다. 아직 오시지 않은 그 당시에 모세를 부르시고, 그러면서 미디안 광야라는 거는 모세가 40년 동안 양치기를 했어요. 여러분, 가장 하찮은 일, 아니 왕자가 양치기를 했다니까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미디안 광야는 하나님이 모세를 올바로 세울 수 있는, 즉 믿음과 신앙을 단련시키는 너무나 중요한 응답의 장소가 바로 40년 도망자 인생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응답인데, 또 하나님의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네. 여러분, 우리 안에 문제가 있든 평안하든, 내가 큰 집에 살든 작은 집에 살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이 쓰시는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릇 준비하세요. 믿음의 준비하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이 살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준비가 있지만, 여러분들 삶의 규모와 삶의 내용들을 준비해야 그렇게 쓰시죠. 바울처럼. 우리 교회 렘넌트가 토요일마다 우리 집에서 식사를 해요. 딱 1시간. 딱 넘으면은 우리 신데렐라처럼 변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1시간만 해야 됩니다. 지루하기 때문에. 맛있는 거 먹고 헤어집니다. 근데 딱 잘 지켜요. 전에는 한두 번 하고 끝냈는데, 이 집에는 4번, 3번째 보는데, 앞으로도 방학 동안에 계속 갈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건 뭐냐? 오직 믿음을 이 안에 집어넣고, 아닙니다. 여러분들 규모, 삶에 여러분들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저 또한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 많은데, 이런 삶의 많은 규모들이 놓치면 여러분 믿음의 큰 것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꼭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 뭐 죄수, 이런 사람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죄인,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을 쓰는 거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믿음으로 합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받는 열쇠입니다. 그 열쇠를 여러분이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도망자의 인생. 하지만 푸스티냐, 이 광야라는 미디안 광야는 자기를 발견하는 시간, 어렵고 외롭고 죽을 것 같고, 그게 바로 모세의 인생입니다. 화려한 왕궁 생활할 때 그 광야란 것이 쉽겠습니까? 그게 바로 세상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가는 나그네 길, 순례자의 길을 가는 너무나 고난이며 외로움이며 죽을 것 같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광야 같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뭘 발견해야 된다? 하나님의 계획, 오직의 믿음을 여러분
발견해야 됩니다. 이때 오늘 말씀처럼 출애굽기 3장에 가시너무 떨구에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성경 읽어보면 모세야 모세야, 호렙산 가시나무 떨기, 즉 조그만 그 나무에서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지 않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나십니다. 지난 세월 처절함과 좌절감, 헛된 텅 빈 마음의 결과가 아니라, 양치기로 가장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된 겁니다. 모세가 이제 80세 노인네 때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의 음성에 답하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고 뭐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모세, 나이가 몇 살? 80세.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때라는 거는 어린 다윗도 사무엘도 부르지만 나이 먹어서도 부른다니까요.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가 딱 한 편 시를 씁니다. 여기 내용 뭐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이 80이라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가운데 우리도 날아간다. 그 모세의 인생 고백 아닙니까? 내 인생 왕궁에서 화려하게 있고 40년 미디안 광야를 통해서 야, 인생은 헛되고 헛되구나. 이 땅에 있는 부분은 헛되고 헛되도다. 여러분, 가치가 어디에? 천국과 생명과 여러분 영혼 속에 있을 때 여러분 눈이 열어져요. 내가 어떤 가운데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많은 것들이 내 안에 회복이 되며, 그래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모세 할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하시기를 내 신을 벗으라 처음에 말합니다. 내 신을 벗으라. 이거는 어떤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이제 신분의 변화, 네가 누구인가. 신약성경 보면 집 나간 탕자가 이제 아버지가 탕자에게 신을 신깁니다. 오늘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는 내 신을 벗으라 말합니다. 새로운 각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자존감, 절대적 이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인생,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애굽이라는 세상 쉬운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쉬운 것이 망조입니다. 로또 받고 몇십억을 한꺼번에 이 재산 얻는 사람 대부분 뒷조사를 해보면 완전 폐인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뭐가 그렇게 응답입니까? 뭐가 그렇게 문제입니까? 그 안에 여러분들 안에 있는 정체성, 행복한 교회에서 계속 강단에서 복음을 말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것을 말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나만의 것을 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 삶이 가장 가치 있는 그 인생. 내용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하나 이루십니다. 믿음이 회복될 때마다 하나하나 여러분 삶도, 자녀와 학업과 경제와 여러분 안에 있는 건강과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준비한 모세. 그래서 다시 한번 세상, 사단의 힘, 너무나 큰 이 사단은 여러분들을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문과 내 안에 각인된 이것을 사단은 절대 믿음 모르도록 막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 읽어보면 9가지 재앙입니다. 9가지 재앙을 싸워 이겨나가는데 그게 애굽의 우상, 세상에는 엄청난 힘으로 애굽을 지배하고 있고 그것을 보게 하고 알게 합니다. 그토록 애굽에서 화려하다 멋있다는 것이 다 뭡니까? 마귀, 즉 우상입니다. 우상. 우리 여러분들은 우상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알지 않습니까? 아이고 뭐 우상 숭배하지 말고, 우상 우습게 여기죠. 불신자들은 그걸 신으로 여깁니다. 어디 우상입니까? 그걸 하나님으로 여기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치부합니다. 나는 하나님 섬기니까. 그런데
우리가 애굽의 노예가 됐다는 얘기는 그걸 똑같이 살고 있어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우상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암기하는 거예요. 아, 10가지 장에서 6월절의 피. 여러분, 마귀는요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보냅니다. 하지만 이걸 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그게 9가지 재앙이에요.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 신뢰와 믿음으로 계속해서 은혜의 하나님으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십니다. 바로는 보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9가지 재앙, 세상을 알고 그래서 세상을 보고 이기고 우리가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마지막 재앙, 모든 부분에서 빠져나올 수 없지만 바로가 손든 그 이름, 그게 바로 오늘 말씀한 것처럼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 출애굽기 12장 21절에 보면 바로 처음 난 것은 다 죽어버립니다. 사람이든 가축이든 재앙이 내릴 때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 발할 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과 예배와 말씀으로, 그래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너무나 중요한 출애굽의 여정의 시작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추격합니다. 아니, 10가지 재앙에서 빠져나왔는데 이 끝인 줄 알았는데 또 쫓아와요. 죽이려고. 이스라엘의 200만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대군을 다 죽이려고 총동원해서 군사를 데리고 쫓아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 말합니다.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 진퇴양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맞잖아요. 이 죽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 다 봐놓고도, 9가지 재앙 다 봐놓고도 불평불만합니다. 육의 사람으로. 그래서 모세 말보다 우리를 여기서 죽는구나. 하지만 한 사람, 여러분 안에, 가문 안에, 내가 있는 곳에서 여러분 이 깃발을 들어야 됩니다. 영적 눈이 열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 바다는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영적 사실, 영적 서밋이 아니면 보지 못하는 그 믿음의 고백, 너무나 중요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뭘 방해하느냐? 포장은 죽이려고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가나안 땅 못 가게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게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거 다 아는 거, 이 정도로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감사, 끊임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가 묵상 기도하는 그 은혜, 하나님은 겉이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서 끊임없는 이런 하나님의 언약, 신실한 자, 기도하는 자, 내가 혼자 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언약의 비밀을 아뢰는 자, 너무나 소중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우리는 모세는 가나안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언약의 여정, 하나님의 정확한 목표, 오늘 서두에 서론에 말한 것처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목표는 가나안 땅입니다. 왜? 그곳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막연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육적인 것에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이제 순례자의 인생 속에, 광야의 길 가는 속에 먹을 거 없고 춥고 죽을 것 같은 물도 없는 그곳에 불신앙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에 또 이스라엘 백성 특기가 나옵니다. 이 광야를 인도해내어 굶어 죽게 만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불평불만. 하나님은 임마누엘, 만나와 메추라기, 즉 먹을 것과 고기도 주고 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반석에서 샘물을 넣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공중 나는 새를 보아라. 저는요, 그게 철저하게 저에게 믿어집니다. 하늘에 감이 떨어지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목적과 목표를 밝히 보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달란트가 보인다니까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인도를 받는다니까요. 매이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그 불신앙의 불신앙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듭니다. 믿음의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는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백성이 이 눈이 없으면 계속 불신하게 됩니다. 상황 논리에 대해서.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제 가데스 바냐, 또한 가나안 정복의 마지막 정탐꾼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보냈는데 젖과 흐리고, 11명은 거기는 맞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고, 그러면서 서금은 견고합니다. 안악자손 거인이었어. 거인 같은 그들이 어마어마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죽습니다. 절대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라고 11명의 정탐꾼은 보고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 여호수아 갈렙 말합니다. 바로 맞다. 하지만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말합니다. 원망하고 통곡하며 애굽에서 죽거나 광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지휘관을 세워 다시 다 죽여버리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가 이스라엘 백성 얘기입니다. 이처럼 불신앙 유괴 사람이 얼마나 미련한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광야에 다 죽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셋들을 위해서 가는 그 속에 여러분 이제 미디안 광야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요, 우리가 가나안을 향한 이 가나안 땅, 가나안 광야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을 보지 못하면 여러분 불신앙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회복하기 바랍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하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게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믿음의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인생의 방향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전도자의 믿음을 가지고 회복하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천명과 소명의 삶, 회복의 삶.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순례장의 인생입니다. 복음의 시작, 영광을 위한,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 내 인생의 작품을 남길 수 있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그 일, 분명히 하나님의 전도자가 있으며 돕는 중직자와 성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목표는 같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달란트는 다르지만 우리에 있는 모든 믿음에 합하는 그 삶의 방향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도 아니 한평생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자로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결단과, 그래서 하나님께 가장 영광 돌리는 삶으로 여러분들 고백하며 나아가는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인생의 방향이 그리스도요, 그 내용 속에 있는 신분과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미디안 광야와 가나안 가는 그 광야가 춥고 배고프고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바라보며 응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 체험해 나갈 수 있는 여호수아 갈렙의 담대한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아에 회복되며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